로마서 17번째 시간에 나눴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단 부정적인 대답을 먼저 얻었습니다. 신앙이지 않은 것, 이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을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고 듣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해서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 다시 묻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대답으로 신앙이란 내가 믿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우리만 구원받아, 14만 4천만 구원받아, 우리끼리만, 우리 교주만. 그리고 그들은 그 반사회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러한 폐쇄성 가운데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그 이단으로 빠져가기가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무엇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열심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 즉 방향성보다 앞서서 그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종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특심 중에 특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들의 종교가 되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유대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부딪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꼭 부딪힌다고 바울이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지금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에 주신 목적을 이해 못하고 자신도 법을 못 지키면 그 율법 앞에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렸으면 되는데 그냥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도 못하면서 하는 척 그러면서 선민의식 자랑질하다가 자기의 의를 자기들이 율법을 싹 빼고 규례로 만든 몇 가지 지키면서 마치 율법을 지킨 사람들처럼 자랑을 삼는 그러한 실수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잘못을 갖게 되어진 거죠. 실패 원인이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신앙의 대상이 되니까 결국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단도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요. 내가 그 성경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가다가 무엇이 틀려지느냐?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민족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그 실수가 어떤 증거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부딪혔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돌아오라. 이 복음의 설명을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이단으로 낙인 찍고 배교자로 낙인 찍고 야훼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었다고 비웃는 그들에게 바울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이여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부름받은 내 사랑하는 민족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는 잘못된 곳에서 삐뚤어져 나간 그 자신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했고 방종주의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법이 필요 없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럼 좋네, 마음대로 살자. 이거 잘못해도 또 용서받는다네 라고 말하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입만으로 떠드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또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진지하게 바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잘못하여 율법주의로 죽어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반대로 너무나 복음을 가볍게 여기며 복음을 업신여기고 있어서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본문을 통합하여 아주 양쪽 측면에서 복음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벼운 기독교의 대가를 교회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이단에 미혹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유대 이스라엘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소신이 너무 분명해서 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보다 앞장서 있는 것 아닌가? 나의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종교주의 쪽으로 내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다 살아가는 방종주의에 살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오늘날은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우상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해 모여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가정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이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2절인데요. 마스크 쓰셔서 불편하시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오늘 본문은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날카롭고 견고한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세밀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많이 미혹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식으로 구원받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막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열심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검증은 예배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바울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검증되어졌다, 식별되어졌다, 승인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되어지고 식별되어지고 또 그리고 승인되어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검증되고 확인되고 승인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바이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요한일서 5장 13절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만큼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많이 설명한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죠.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도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자만 알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소통의 도구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편적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충동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동으로 도전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도록 절제함을 배우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순종하는지를 성경이 검증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패한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를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백지를 한 장 이렇게 펴놓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몇 줄을 쓰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해요. 왜요? 매번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미국 서부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했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서부 쪽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목회 안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에 사역 안 하는 분들의 4배가 가까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니, 목회를 안 하는데 왜 목사를 받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목회를 안 하면서 왜 목사의 자격증, 올데인 패스터가 되려고 하죠? 그분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농담 반 진담 반이어서 그냥 귀로 흘려보냈습니다만 노후에 보험 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이제는 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학이 궁금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 그것이 삶 가운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많이 아는 대로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들에겐 더 중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17세기에는 유럽은요, 신학이 모든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남자 신사들의 취미였다는 거 아세요? 그들의 취미가 바둑 두듯이 또는 어떤 운동하듯이 책이 취미인 것처럼 신학 공부하는 게 17세기 유럽 남자들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만 되며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 성경과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도 아닙니다. 이미 그 실패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거울 삼아 조심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경건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석적으로 똑똑하고 자료를 잘 모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식을 따라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저는 버립니다. 제가 어떤 선한 것을 하거나 어떤 기준을 할 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기분 나빠도, 불쾌해도, 참 괘씸해도, 화가 나도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저의 기준은 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된다라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마스크를 입에 떼지 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귀는 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할 때 내 감정, 내 화남,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했고 창세기 강해 때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 JQ, 잔머리 코에피션트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마지막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두 때로 다 재물을 내보내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야복의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늦은 밤 새도록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 게 있죠. 너 누구냐 했잖아요. 그의 이 대퇴부를 치시면서까지, 그를 때리시면서까지 그가 스스로 알지 못했기에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너 이름 뭐냐 이 말이에요. 너 누구야? 라는 질문 던지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내 계획으로만 살아가요. 때로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해야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그 지식을 따르는 결정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낮에도 와서 몸부림치는 기도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사무실에서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뒤에 와서 앉아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요. 뒤에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모습을 꼭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저 몸부림치는 저 기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더하기 하나님 이 기도가 합심되어져서 저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가끔씩 예배당에 올 때 무명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은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작년과 오늘과 비교해서 성장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멈추어서 있고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자존심만 세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거움과 하나님의 그 진중함과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눈물로 복음을 원수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소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때문에 밴쿠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갔지만 이분 책들을 즐겨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석좌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가 피해야 돼, 가짜가 피해야 돼. 오늘날 가짜를 피하여 도망치어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저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어저께 누가 보내준 유튜브에 걸 하나 봤는데요. 신천지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밴드에 올린 겁니다. 신천지를 포섭하려면 4명의 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뽑아서 2주부터 2달 사이 그분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전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4명이 한 조가 돼서 완전히 한 명을 구워 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씩 7개월을 공부하죠. 그리고 시험을 쳐야 등급이 되죠.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영어에 대한 열심, 목적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드리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계기는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약한가? 오늘날 교회가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뭐 조금만 하면 서운하고, 뭐 조금만 하면 삐지고, 왜 이렇게 섭섭 귀신이 교회 안에 많이 판을 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깊게 아는 분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계시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공부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고 직접 성령 앞에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건 성령께 배웠어요. 너무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린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더 많은 것을 검증하고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오셔서 성령께 그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이 빌립보서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미사일은 무슨 힘으로 날아가냐면 열심이라는 엔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힘이 있어 마하 8까지도 날아가고 뭐 마하 3, 4 막 세게 날아가죠. 그 엔진이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치면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이 미사일이 방향을 잘 정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좌표가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고 열심히 붙어서 나가야 돼요. 그런다면 이것은 올바른 지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승부를 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깊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만큼 그럼 너무 많구나. 하루에 3시간 이상 넘을 테니까. 텔레비 보는 3분의 1만큼 성경 보기.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핸드폰, 이 모바일 들여다보는 거의 반만큼만이라도 성경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깊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성경을 펴고 깊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음을 결정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굉장히 존경하는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늘 순종하려는 삶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언제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려고 늘 이른 새벽에 순종의 삶을 추구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 미국의 큰 한국인 마트 앞에서 언제나 복음 전하시는 이러한 참 열심히셨던 아름다우신 믿음을 가졌던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웨이트리스가 굉장히 불친절하더래요. 이 여자분이 음식도 그냥 막 이렇게 탁탁 막 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편 속에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그러니까 잘 안 먹고 그냥 나와서 불쾌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오셨대요. 성령께서 주신 도전이라고 받고 팁을 좀 많이 놓고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다 왜 팁을 많이 놔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야? 근데 계속해서 팁을 좀 많이 놓고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식사값보다도 몇 배가 되는 돈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당 문을 나오고 몇 발짝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그 서브했던 웨이트리스가 오더니 손님 돈을 잘못 놓고 가셨어요. 붙들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돈을 잘못 보신 것 같아. 너무 큰 돈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사실 오늘 내가 당신의 그 서브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늘 마음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유쾌하게 해주려고, 당신 오늘 기쁘게 하루 보내라고 이렇게 조금 나도 큰 돈이지만 놓고 온 거니까 괜찮다고, 이거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구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요 근데 어저께 밤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섬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이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전했대요. 자매님,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함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고 그녀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주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순종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요동하거나 쉽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론 바보처럼 당할 때 있고 좀 어리석어 보일 때 있지만, 저는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한 것이에요. 큰 소리치고 놀랍게 하는 것이 그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용맹을 떨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건강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2000년 동안 쌓아왔던 두 가지 양쪽이 대립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싸웠던 것이고 칼빈과 알미니안이 싸웠던 것이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진영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진영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황금고리 5개, 저는 약속의 별 5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예지, 그리고 미리 예정하신 예정, 미리 그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결정했다는 예정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셨다라는 예정입니다. 그 예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5가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고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가 충만할 때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라면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가 충만해지면 그때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열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양쪽에서의 극단적인 그런 그 약간 컨퓨즈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지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정 구원론이 너무 강해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세상 나가서 지금 죄 짓고 막 놀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나가서 실컷 놀다가 나는 예정된 자면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또 거꾸로, 나는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도 예정되거나 예지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을 수 없는 거네. 아이고, 그러면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큰 성경의 오해입니다. 오늘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 부분을 해결하셨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양 진영에서 이 부분의 주석을 달리합니다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게 되느냐,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기에 여기에 지금 계셔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시 복음 들을 기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내가 나갈게요. 예, 오늘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이 초대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핑계가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적인 핑계가 아닌 순종이 나와야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복음 듣고 내 마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주님 안에서 부르심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예정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주권이 이스라엘에 임했지 않았느냐? 그분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맞다. 이젠 우리가 입술로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느끼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그 감정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예정 받은 사람들이고, 거꾸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감격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도전 주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신 자들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진 자로서 오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조용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나는 주님이 초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자구나라는 그 은혜를 한번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희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제가 9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마음의 도전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나의 동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바울의 초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요 나를 초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 순종한다면 나도 구원받을 것이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내가 정말 주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조용히 그런 분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옆에 분을 위해서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